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작정하는 것. 작정 아시죠? 마음에 결단하는 것.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작정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절부터 41절까지인데 소동이랍니다. 소동.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켜서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바울이 실행을 합니다. 20장 1절에 실행. 20장 1절에 보니까 떠나가니라, 실천을 하게 되죠. 21절 22절 작정, 23절 41절 소동, 20장 1절 실행, 출발 있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작정을 했으면 바로 뒤에 부분에는 실천을 했다, 실행을 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맞는데 중간에 23절부터 41절까지 긴 구절을 통해서 소동 사건을 기록합니다. 일명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 사건을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어요. 고소 사실도 없고 판결 사실도 없어요. 그 소동으로 인해서 결과도 없어요. 예수님을 누가 믿었다든지, 누가 다쳤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상처받았다든지, 이런 아무런 기록이 없고 그냥 소동 사건 자체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작정과 실행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폭동 사건, 소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소동 사건이, 폭동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는 그 누구도 피해 보거나 가해한 사실도 없어요.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폭동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은 이상한 사건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치 속이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힘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것,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죠. 어떤 일입니까? 에베소의 부흥이죠.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났는가? 마술사까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마술하며 돈 벌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굿하던 무당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가?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들이 보던 책을 갖다 태워버렸어요. 1만 달러어치의 책을 태워버립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회했는데 3년이 끝날 때쯤 에베소의 사역에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말씀이 힘이 있게 전파되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일, 사역에 꽃이 피는 일,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마술사까지 예수 믿는 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작정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일이 잘 될 때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 주님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잘 일이 될 때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세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은 새로운 꿈을 주세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슬프고 힘들 때 결정하는 것은요, 다 힘들어요.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바이올린이라고 치는 거냐? 이 말일 때 마음이 슬퍼요. 그때 이를 갈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잘 돼서 너를 정말 창피를 줄 거다. 그건 슬픈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갔는데 거리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을 켜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요.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나도 열심히 악기를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이런 결정이 꿈이에요. 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두란노 성원에서 2년이죠.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목회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어느 정도 믿냐 하면 마술사까지 예수 믿고 그들이 믿자마자 자기들이 의지하는 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감동받은 그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셔서 그는 새로운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리라. 21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 가리라, 아가야 가리라, 그도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리라. 이런 새로운 결정을 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주님은 이런 생각을 주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왜 바울이 이런 꿈을 가지게 됐는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이 로마서는요,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아가야 지방 갔을 때,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꿈을 따라 마게도냐 지나고 아가야 지나서 아가야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로마서고, 다음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로마 가기 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읽어보면 왜 바울이 마게도냐 가려고 하는가, 왜 바울이 아가야 가려고 하는가, 왜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가, 왜 바울이 로마 가려고 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정확히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라는 말 아세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드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구제 헌금을 어디에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양식을 얻어 힘을 내 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는 마더처치, 모교회로서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다 도와줬잖아요. 안디옥 교회 다 도와줬잖아요. 사람도 파송해 줬잖아요.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런 꿈을 주님께 주셔서 왜 마게도냐, 왜 아가야, 왜 예루살렘이냐? 도와주러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로마는 왜 가려고 하는가? 로마서 15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마게도냐 아가에 들렸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마친 이후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로마까지 가리라. 그리고 또 성경에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리라. 왜 가는가? 성경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때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죠. 생명을 전하러 가겠노라, 복음을 전하러 가겠노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로마 소식은 함께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 왔거든요. 그 로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성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곳이 변하면 세계가 변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로마로 가리라, 이런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꿈을 주었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끝이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 당시에 땅끝이라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충만한 복,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나요? 구제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으로 가겠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제? 목회가 잘 될 때. 언제? 전도가 잘 될 때. 언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흥분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상에서 불안감을 느껴요. 정상에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잘 될 때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젊은이가 비전,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리라. 사탄이 역사하면 꿈이 꺾이고 비전도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꿈을 꿀 것이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교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꿈꾸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질문,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시작해야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이루어집니다. 중국 선교를 꿈꾼다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바디 랭귀지, 손짓 발짓,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지만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생겼고 그렇게 새로운 작정을, 결정을 decide to 뭐 하기로 결정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을 해요. 22절 함께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 먼저 보내고, 성경을 잘 보세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Stayed in 아시아에 좀 머물렀다. A little longer, 조금 더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가고 조금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머물렀을까요? 작정했으면 바로 갈 것이지 왜 조금 더 머물렀을까요? 이것도 상상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 읽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고자 하는 이유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중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찾을 수 없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왜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려 하냐면 조금이 아니에요. 오순절까지 머물려 하는 것은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도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가고 아가야 가고 예루살렘 가고 로마 가고 스페인 가고 원대한 꿈을 주님께 주셨고 마음의 작정까지 했는데 지금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곳 에베소 전도가 정말 잘 되니까. 성경이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니, 유해한 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효과가 많다는 거죠. 넓은 문이 열렸다. 무슨 뜻입니까? 찬스,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대적하는 자가 아직 많기 때문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 다 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문제를 다 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반대 대적들이 많은데 이 대적들을 그냥 두면 교회가 힘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풀고 그 후에 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지만, 꿈이 왔지만 아시아에 더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작정, decide to. 더 머물러 있었다, stayed in a little longer. 이 모습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함께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로 그때쯤 돼요. 영어 성경에는 about that time, 바로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나요?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은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바울이 결정을 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머물러 있고자 할 때에 그 살고 있는 곳에, 바울의 주변에 폭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동을 잘 읽어보면 23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요, 이 소동 사건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소동은 어떻게 발단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종료되었는가가 23절부터 4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저와 함께 이 소동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에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소동의 발단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 오늘날 말하면 은을 가지고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기념품 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24절에 돈벌이 장사죠. 27절에 영업, 무슨 뜻입니까? 바울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상인 조합의 조합장이에요. 오늘 말하는 노조의 대표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 길드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발달된 이 노동조합의 대표 되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돈입니다. 근데 바울과 비교되죠? 바울의 최종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텐트 만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28절 34절을 보세요. 소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태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폭동의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들이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갔다. 이 극장은 역사가에 따르면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극장이에요. 온 시내 사람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친구 중에 아시아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또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도 못해요. 이때에 유태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밀어넣습니다. 당신이 좀 중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태인인 걸 알고 알렉산더의 말을 듣지 않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2시간을 소리쳐서 알렉산더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한 25,000명 모이는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12,500명 정도는 왜 자기가 거기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요.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 군중심리로 그냥 모인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을 외쳤습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여러분, 바울과 참 비교돼요. 뜻을 정하고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생각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소란을 치우는 거예요. 소란을 피웠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이 소란이 끝이 나요. 기억하세요. 소란은 끝이 난다. 고난도 끝이 난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갑자기 다가온 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것은 끝이 있다. 근데 어떻게 끝나는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떻게 끝이 나는가? 35절부터 41절 소동의 종료를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면 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했더니 그 폭동이 진압이 되었다. 여러분, 폭동은 그렇게 쉽게 진압이 안 돼요. 돌을 들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한다고 진정이 됩니까? 더 화가 나죠. 여러분은 지금 불법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런데 역사상 한 번 연설로 폭동을 진압한 사람은 이 서기장 하나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장은 그 당시 그 에베소시의 관리였는데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참 똑똑해요. 첫째는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에베소는 제우스 신과 아테미 신의 신전지기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고 아테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죠. 여신이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제우스와 아테미의 신전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경솔히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적 위반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절차를 설명해요.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가 고소하면 될 것이고, 만약 고소 외에 다른 것이 더 원하면 민회는 한 달에 3번씩 모이는 그 시의회입니다. 민회에 고소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다섯 번째는 경고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당신들도 문책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가장 중죄가 뭔지 아십니까? 폭동이에요. 폭동죄예요. 살인죄, 간음죄, 강간죄, 이것보다 폭동죄가 가장 무서워요. 로마가 길을 닦았는데 왜 길을 닦았는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길을 닦은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은 로마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기간 동안에 길을 닦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폭동인데, 폭동을 주동한 사람은 사형죄입니다.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난 도시의 관리는 면책을 당하고 면직을 당합니다. 서기장이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폭동을 진압시키는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2시간 동안 소리치던 그 사람이 이 말에 41절 보니까 이에 폭동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소유가 진정되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흩어졌다. 신기하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피해 사실도 없어요. 고소도 없고 판결도 없어요. 그냥 시끌벅적한 소요만 있었을 뿐이에요. 군중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목이 쉰 것밖에 없어요. 2시간 동안 소리 질렀기 때문에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끝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폭동 사건을 그대로 방치가 아니라 그냥 허락했었을까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폭동 사건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이 폭동 사건이 일어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폭동 사건이 바울과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삶에 남긴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소요가 그침에, 기억하십시오. 소요는 끝난다. 다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끝났더니 어떻게 되었다? 바울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엉뚱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 소란은 끝이 나요. 그 소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소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갑자기 병이 걸리면 내 삶과 내 마음과 또 내 가정에 소란이 일어나죠. 갑자기 비상사태로 돌입하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소란이 일어나죠. 갑자기 비상사태로 돌입하게 되죠. 이 바울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가졌던 꿈과 작정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작정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기도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2가지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그런데 기도원 내려오면서 잘 그게 안 돼요. 결정과 실행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입 다물고 있죠. 안 보면 고마워,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딱 보자마자 밥 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덜컥 병에 걸리거나 혹은 힘든 일을 만나면 그 하고 싶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동안 못하다가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 그리고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게 죽지 못해요.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요. 그냥 쓰러져서 뇌출혈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콩 느와르 첩혈상 보면 전화를 걸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마지막 고백하죠. 그건 영화이니까 그런 거예요. 총에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작정서부터 실행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귀로 듣고 입까지는 정말 가까워요. 이게 듣자마자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 꿈 가진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다가 못하다가 어느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 갔더니 그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슬피 우는 걸 보면 또 작정하죠.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러다가 또 오면 그것만입니까?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갈 때까지가 힘들어요. 헌신해야지 하다가 또 실행이 힘들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때에 소용돌이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제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죠.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학생 때 가게 되었어요. 때로는 쌀값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돈도 받고 이래저래 모아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1달러가 아까운 거예요. 참, 1달러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1달러 달라 하면 주지도 않고 선물도 안 사고 먹을 것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꽉 웃겨주고 해외 갔더니 1달러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행은 하지만 주는 거 먹고 앉으면 달래서 먹으면서 그냥 쫙 아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태준 사람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이집트 여행을 다 마치고 선물 하나 다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시내산으로 국경 지역으로 가는데 8시간 정도 차 타고 갔는데 이스라엘 국경을 넘으려고 하니까 여권이 없어요. 패스포트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집트 호텔에 놓고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그 호텔에 패스포트가 있더라고요. 여권이. 왜냐하면 추워서 이렇게 코트 같은 걸 입었는데 출발하는 날 좀 더워서 코트 입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코트 속에 여권이 있는데 그걸 옷장 속에 놓고 그냥 온 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 그런 표정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전화를 걸으니까 패스포트 여권이 있는데 120달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로 오는데 120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갖다 달라고 제가 가서 갔다 오려고 했더니 그건 240달러가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0달러에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참 반가운데 그 120달러 주고 나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 아까운 120달러. 그리고 제 마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야, 이거 참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가는구나. 엉뚱한 대로 돈이 새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선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갔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 샀어요. 그걸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주려. 제가 일평생 십자가를 돈 주고 사긴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사서 끈으로 묶어서 그걸 다 선물 주기로 하고 파피루스 종이도 사고 여러 가지 선물을 다 샀어요. 하여튼 돈 있는 대로 다 샀어요.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아직도 1달러가 아까워서 선물 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베들레헴 다 거치고 마지막 공항에 가기 전에 그때까지 선물 안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 좀 팔아라. 그래서 그냥 나눠주고 할 수 없이 돈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져와서 다 나눠줬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러분, 돈은
자기에게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름다운 꿈과 주님의 비전과 사랑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새로운 비전과 꿈, 아름다운 작정들, 디사이딩, 작정이 있는데 다른 게 기회가 많아서, 그리고 이 마무리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는 인생에 소란 사건인데, 소란 사건은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그러나 소란 사건인데 작정한 것을 실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소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